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인의 정신사를 움직이는 이 효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인격의 총체적인 성숙된 사람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됨의 인격,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효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됨에서 최고의 성숙된 그런 인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공경하고 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사회윤리 개념으로 효자는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표본으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효는 인의 본이라 하는 동양의 윤리의 가치 개념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두 가지 면에서 그는 효자였습니다. 땅에서는 그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께 효도를 다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그런 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도 효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 예수를 잉태한 그대에게는 만대의 복이 있는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이미 그 어머니는 복을 받았으므로 날 때부터 예수님은 효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복되게 했으니까. 또 예수님은 성장하면서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덜 순종하면서 나사렛에서 살았고, 또 그 아버지의 목수의 직업을 30년 동안 함께 따르면서 일했다는 것은 그게 벌써 효심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는 일을 중히 여기고 함께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정신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죽을 때에도 효자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머니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친히 그 어머니에게 보이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에도 효자였어요. 보통 자식은 죽으면서는 효자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자가 됩니다. 반드시 어머님 살아계실 때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습니다. 자기 죽음을 어머니에게 보입니다. 왜? 만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면서 어머니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이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도 효자요, 그가 살아가면서도 효자요, 죽을 때도 효자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요단강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준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효자의 생애가 될 것을 한마디로 확증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형체같이 강림하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일생을 살아갔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효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효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추석에 오면
고향을 찾아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성묘를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만나든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든지 일단 직접 만나든지 마음으로 만나든지 만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든 돌아가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든 간에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참으로 내 효자다 하는 음성이 무언으로 들리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면 너는 참 나를 괴롭게 한 자식이었다 이렇게 들리든지 일단 양심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그 삶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효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계명이 구약에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있고 신약에는 에베소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제5계명에 있는 말씀이고 에베소 6장의 사도 바울이 보낸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훈으로 남긴 위대한 부모 공경의 말씀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그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계명 가운데서 5째 계명이 바로 부모 경경인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또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이제 이 5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 그 중간에 딱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표현이 부모 공경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모든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계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그 본성과 또 사람에게 대한 인간의 본성, 이 중간에 위치해서 바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계명입니다. 이와 같이 이 10계명에 있어서 5계명이 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이 계명 첫째에서부터 넷째까지 모든 계명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께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는데 부모에 대한 계명도 하나님이란 말을 거기다 넣습니다.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하나님께 대하여서 쓰는 계명과 부모에 대한 계명에 똑같이 넣어놨어요. 이와 같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효자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로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효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그냥 불꽃처럼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효자. 이게 아주 제 입에 늘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효자.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효자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효자가 되자.
하나님의 효자가 되자. 이 하나님의 효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닮은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효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효자였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효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효자가 돼야지 그런 소원을 갖는다면 그 인생 자체가 위대해집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닮게 되니까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그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효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효자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최고의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할 때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 창조자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창조하신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했지만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으므로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요 생명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불효자도 받고 효자도 받아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용모를 그대로 닮아가요. 그 육신적인 은혜를 입은 거죠. 또 성격도 받아가요. 어쩌면 그렇게 급하면 급한 대로 열내면 열내는 걸로 또 이제 성질내면 성질내는 걸 그대로 다 받아가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족보까지 받아가요. 같은 성씨로. 그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또 재산은 제 것인 줄 알고 딱 챙겨가요. 뭐 이유 없이 가져가요. 아무도 손 못 대게 그 지가 딱 아주 챙겨가는 거 보면 또 대단해요. 왜? 시아버지 것은 또 제 거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집에서 충성스러운 이제 충성스럽게 돌본 그런 사람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못 하나 손도 못 대요. 냉정히 생각하면 자식보다 그 임종까지 돌봐준 그 사람에게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유언장이라는 게 있어서 자식들이 못 가져가는 경우가 딱 있어요. 변호사하고 딱 써가지고 내가 죽거들랑 이 재산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딱 써놓으면 되죠. 미국 사람들은 개에다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하인에게 주는 사람들이 다 뭐 여러 층에 하니까 한국도 앞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부모에게 자기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자식이라고 줄 거 없어요. 아무것도 불효한 자식들이 또 가져가려는 부분 또 그것도 배짱은 좋아. 그런데 효자와 불효자가 딱 한 가지가 차이 납니다. 다 가져가는데 한 가지를 못 가져가요. 뭐냐? 부모님의 그 은혜를 못 가져갑니다. 은혜를 못 가져갑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은혜로운 마음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불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부 은혜로 받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가령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 상처까지도 은혜라고 하는 자식은 효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내쫓았다. 새어머니에게 우리 아버님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자식들을 그냥 고아로 내쫓았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였다. 이렇게 받을 때 이게 하늘에 된 효자가 됩니다. 보통 자식들은
부모님이 잘해준 것만을 생각합니다. 잘해준 것만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데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은혜는 그 일반적인 은혜고 그런 은혜는 이제 세상 사람도 같습니다. 자기 잘해준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은혜로 받는 건 세상 사람도 받아요. 그런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까지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을 때 여기서 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효자가 됩니까? 어디에서 효자가 됩니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효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창 찔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옆구리에 창 찔리고 피 흘리고 가시관 쓰는 그 상처를 입으면서 효자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을 원망하는 자식은 부르자가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인간적인 불행과 상처까지도 이것을 십자가로 끌고 올라가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때 부모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았고 방탕해서 나를 가난하게 굶주리게 만들어 놨을 때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느냐고 원망하는 자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겠다. 우리 아버지 고생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에 사람의 효자도 되고 하나님의 효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길거리에 거지로 구걸하는 아이로 방황하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으로 전전하면서 인생을 슬프게 살았을지라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라. 이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딱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도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도록 나를 고아처럼 버렸지. 고마운 분이었어. 이렇게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은혜로 받을 때 그런 아버지에게 효자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어떤 자매는 보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하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너는 내 집 식구가 아니라 그렇게 가진 폭언을 다 할 때 인간적으로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이 성전에 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내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말로 닿아서는 상처를 입었사오나 주님 내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주께로 가까이 갔는지 주님의 은혜가 그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폭포처럼 쏟아졌는지 은혜가 넘쳐서 그의 생을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그의 시어머니도 이제 그 면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믿지는 않지만은 내 인간됨은 내가 높이 존경한다. 그런 말을 듣도록 그의 삶의 변화를 입었기에 그는 마음속에 내 시어머니의 학대가 결국 나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효자가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된 자기의 삶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최대의 저주가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 원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입니다. 왜?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삶에 대한 저주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까지도 은혜를 받으라고 준 거라고. 이렇게 받아야 내 삶이 무한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성 나환자촌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이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그 간증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날 80세 넘은 노인이 그 음성 나환자촌에 와서 나 좀 여기 살게 해달라고. 아니, 여기 건강한 사람 못 오는 곳입니다. 이건 다 소위 말하자면 나환자들이 사는 곳인데 당신 할아버지 건강한데 여기 오랍니다. 나는 나환자보다는 더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아니,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내가 이 10남매를 낳아서 딸 둘, 아들 8을 길렀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11살 때 갑자기 손이 꼬꾸러지고 눈이 비틀어져 병원에 가서 보니까 문둥병이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아들을 격리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저 이제 소록도 요양원 섬으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버스를 타니 이게 문둥병 들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걷다가 어떻게 몰래게 탔다가 해서 이제 오는데 차도 아무도 재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자다가 차만 밑에 자다가 이제 그 섬을 향해서 아들 데리고 가는데 이 아들이 장차 이렇게 비참하게 문둥병으로 죽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죽는 이 자식 그냥 내 손으로 죽인다 하면서 잠든 자식을 돌로 쳤는데 돌이 빗나가서 죽지 않고 또 돌을 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 부둣가에까지 와가지고 내가 너를 낳은 죄도 크니 함께 죽자 하면서 부둣가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는 왜 죽습니까? 나는 이미 죽을 놈이지만 아버지는 살으셔야죠. 제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살으셔야죠. 아버지를 그냥 막 물속에서 막 밀어내고 저는 죽었다고 막 들어가는데 이거 죽을 수 있나요?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삶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가는 그 배에다 태워서 착각을 하고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이 자식이 문둥병 들어 죽게 된 자식을 얻다가 그 자식이 있단 말도 창피해서 못하고 그냥 죽은 자식으로 팽개쳐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아들 8놈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분가해서 재산 다 주었는데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먼저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이 아들네 집에 가도 눈치가 다르고 처아 집에 가도 눈치가 다르고 그 아들들 누구 하나 자기를 좋아하는 며느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살 길이 없다 생각하고 내 고향으로 가서 죽으려 하고 지금 고향을 가랍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고향에 가서 농약 먹고 죽으려고 지금 고향을 가는데 고향을 가다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40년 전에 물에 빠져 함께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식 소식이나 한번 보고 내가 죽어야지 하고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그 이제 섬에 가서 그 아들 이름을 딱 대니까 아들이 음성나 환자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40년 전 너를 죽이려고 했던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쳐다보는 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손자들에게 얘야 할아버지 오셨다. 엎드려 쳐라. 그래서 저를 받고는 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보니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더냐.
네가 어떻게 나를 보고 이렇게 반겨하면서 이러느냐?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와 함께 죽으려고 했던 그날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 같은 자식을 낳아? 이렇게 문둥병 같은 자식을 낳았나? 낳아준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내가 문둥병이 들어서 소록도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고는 나를 낳아준 아버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버님을 모시고 싶지만 내가 음성 나와서 저는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아버님 오셨으니 나와 같이 삽시다. 뭐 같이 살아도 이제 병 옮기는 거 아닙니다. 제 병 깨끗이 나았고 보기만 조금 싫은데 제 집에 사시죠. 그 자식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그 나완자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여기 살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짜 아들 7을 위해 살았습니다. 진짜 아들 제가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병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살려야 될 아들은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고 없어야 할 그런 가짜 아들은 내가 일생을 위해서 재산 주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아들이 누굽니까?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부모를 통해서 연결해야 할 때 이게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사람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게 아들이 아니에요. 겉만 나은 거지. 거죽만 난 거예요. 자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효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공경한다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의 원리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은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가 죽어가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생을 마치듯이 우리는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본 듯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성경에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 말을 안 썼어요. 왜 그랬느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의 죄와 같이 돌로 투석으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와 같이 다 단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효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효자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효자가 되려면 부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나를 통해서 진정 내 아버지를 하나님 주신 아버지로 믿는다면 네 아버지를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효자의 극치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효자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한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은 아지 못하여 그러오니 저들의 죄를 사소서면서 자기 어머니를 십자가로 초청해서 피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구원받는 이 사건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어머니를 구원시키는 것이
어머니에게 최대의 효자가 되는 것을 거기서 성취하는 겁니다. 오늘 능라주단으로 부모에게 옷을 입힌들 그 옷이 부모님의 허물을 덮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진성찬을 드린들 그 밥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별장을 사서 드린들 그 집이 천당 집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최대의 효도는 부모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자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최대의 섬김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내 부모라야 내가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효자라고 섬기겠다면, 하나님의 효자로 섬기겠다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있어 전혀 관심이 없는 자식이라면 이건 불효 중에 최고 막심한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자녀인들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을 경홀히 여기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구원받는 일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를 투자해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걸고 자기의 모든 성실을 다하여 부모님을 또 친척을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일이 최대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맞아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모님을 뵐 때에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부모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효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불효한 자식으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효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놀랍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